예수님의 그런 모습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계시지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주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거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마구간에 태어나셨을 때에도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메시아, 왕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유심히 지켜본 동방 박사들이 별 모습 보고 찾아오기도 하고, 또 한밤중에 깨어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깨어있는 사람 그리고 계속해서 삶 가운데 찾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듯이 시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의 노래이기도 하고 개인의 노래이기도 한 이 시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기억되어지고 또 붙잡혀지는 기준이 되었는데,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13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거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불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10절까지는 다윗의 삶과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 11절에서부터 마지막 18절까지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셨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언약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같이 빗대어서 살펴보게 될 중요한 질문이고, 오늘 우리의 삶과도 하나님의 은혜가 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거야 라고 결정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서 너는 합당하지 않고 내가 너의 그런 마음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서 너의 자녀께에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축복해 주시고, 너는 짓지 못하지만 그런데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기를 다윗의 아들들, 다윗의 왕조가 계속해서 영원히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걸 다윗의 언약, 다윗 언약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지만 사무엘 하에 나오는 그 말씀이 역대상 하에도 계속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다윗의 왕과 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훈계하고 가르쳐서라도 반드시 영원토록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여 부른 노래이지만 정작 다윗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같이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11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는 진실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보좌에 앉아 내 뒤를 이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시편이 쓰여진 배경을 살펴보면 그냥 내가 너 자손이 왕으로 되게 할 거고, 그리고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단순한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대와 비춰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를 솔로몬의 노래라고도 이야기하는 이유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옮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약속과 열정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에게 하셨던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불렀을 것이다, 배경이 그럴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솔로몬 시기에 불러졌을 법한 노래다 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이 노래가 시편에 적혀져서 계속해서 불려지면서 주로 어떤 시기에 많이 불려지고 사람들에게 고백되어졌을까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있는 것이죠.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노래가 불려지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왕조가 계속해서 이렇게 있을 때는 다윗의 보이는 혈통과 왕조가 영원할 거야, 저 가정이 계속해서 이렇게 왕이 나올 거야 라는 고백이 되고, 그것도 은혜롭겠지만 그런데 보이는 다윗의 왕조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노래는 계속해서
다윗의 왕가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왕조가 있을 때 부르는 노래와 눈에 보이는 다윗의 왕조가 사라지고 나서 부르는 노래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될 텐데, 이 부분에 제일 중요한, 주님께서 다윗의 아들 가운데 왕을 세우실 것이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왕을 세우실 것이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기 때나 눈에 보이는 왕조가 없어지고 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가 가운데 오실 거야, 오실 거야, 오실 거야 라고 반복해서 고백하는 믿음의 중요한 핵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의 이 부분을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학 운동이 있을 때 새야 새야 울지 마라, 뭐 이런, 녹두밭에 가지 말고 앉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녹두장수 울고 간다, 노래가 있는데, 그 녹두장수라는 것이 당시에 동학혁명과 관련된 여러 일들을 일으켰던 뭐 전봉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거기에 전봉준이 나오지는 않지만 녹두장수에 의미하는 바가 모든 사람들이 다 떠올리고 기억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다윗의 왕조의 왕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노래를 계속 부르고 고백하면서, 아, 다윗의 왕가에서 반드시 왕이 설 거야 라고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고,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보이는 왕가가 끝나게 됐을 때, 왕조가 끝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그 놀라운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우리에게 긴 역사를 두고 고백하게 하시고 붙잡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에는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윗의 왕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것이다. 수없이 노래를 부르고 다윗의 왕가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왕이 오실 것이다, 기름 부은 자가 올 것이다 라는 고백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1절 처음에 주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는 진실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다. 보이는 왕조 끝났지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똑같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삶의 목표들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여러 것들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생각되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고, 그리고 그 계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교회의 여러 일들을 정리하실 때 그 교회가 가나안 교회라는 교회였는데 교회를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몇 번 저한테 이곳에 와서 너 목회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었고, 저는 그때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세습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안 된다, 우리 아버지랑 교단도 다르고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폐쇄하자, 그래서 교회를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거기 성도들이 없다 보니까 폐쇄할 때 물건을 옮기고 혹은 버리고, 그리고 교회였지만 이제 교회 아니도록 다 교회의 흔적을 지우는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하루 교회의 말미를 얻어서 가서 청소하고 이런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썬팅 벗겨내는데 오랫동안 그 썬팅이 있었던 자리여서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썬팅을 면도칼리로 이렇게 벗겨내는데 제 마음속에도 눈물이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들었던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제가 그곳에서 자랐고 거의 대부분의 시기를 그 조그마지만
그 상가 교회에서 거기서 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제 손으로 교회의 어떤 것을 교회 아닌 모습으로 이제 만들어야 하고, 더군다나 저는 목사이고 제 마음속에 너무 커다란 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그냥 아버지 말씀대로 제가 여기서 목회를 했었어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갖은 고민들을 막 하다가 정작 교회가 이렇게 문 닫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교회는 분명히 영원하다 했는데 보이는 교회, 보이는 건물이 없어지니까 마음속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눈물이 막 날라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 마음은 어떠실까 싶어서 표현도 못하고 그냥 열심히 이것만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보이는 건물이 닿으면 그럼 끝나는 거냐, 이런 말, 제가 가장 묻고 싶은 말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주님께서 제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보이는 건물 끝나면 없어지면 다 사라지는 거냐. 저는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나 우리가 교회사에서 볼 수 있는 큰 교회들이 지금은 터만 남아있고 혹은 폐허가 되어 있고 혹은 기록만 남아있는데, 그럼 교회들은 다 없어지고 다 망한 거냐. 근데 가만 보니까 시기가 지나고 시대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이었던 교회가 전 세계로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선교하게 되고 오히려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원했던 사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아서 절망하게 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시험을 낙담하게 되고, 심지어 우리의 건강이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과 그런 여러 인도하심대로 이끌어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보이는 건물, 보이는 몸, 보이는 계획,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다 틀어졌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고 마음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래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우실 다윗의 왕가를 이을 왕,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우리 마음속에서 회복될 그 건강, 그 놀라운 계획, 우리의 사람의 끝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그것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역사적으로 이룰 수 없고 경험과 환경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을 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그걸 계속해서 불려진 그 노래가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으로 어떻게 시작되고 응답되는지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탄생하신 것과 굉장히 중요하다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우리의 끝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하신 거거든요. 두 번째로 붙잡게 된 것이, 그럴 때에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 자손이 나와 더불어 맺은 언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친 그 법도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내 뒤를 이어서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익혀지게 될 때는 말 그대로 네 자손 가운데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적용했듯이 예언대로 다윗의 언약을 이루실 그 주님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보이는 왕조가 끝났으니까, 보이는 다윗의 왕조는 끝났으니까 그 이후에 내 자손이 나와 더불어 맺을 언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친 그 법도를 지키면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보좌에 앉으실 그 예수님 메시아의 모습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고 언약을 지키는 바로 그 모습의 절정이겠구나. 그러니까 이 약속이 다윗의 자녀들에게는, 자손들에게는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면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보이는 왕조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러면 왕이 될 사람, 메시아가 될 사람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겠구나 라고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하는 삶 자체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많은 기적과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과 똑같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의 모습 자체가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굉장히 중요한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셨던 순종의 모습과 골고다 언덕에서 보여주셨던 마지막까지 순종하셨던 그 모습이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구나,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보여주실 수 있었던 가장 놀라운 예배의 모습이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탄절의 첫 번째 의미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면서 받으셨던 첫 번째 명령,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주님께로부터 성령이 임해서 네가 내 아들이고 뭐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도 우리가 주목하고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라고 이야기할 때 정작 예수님은 의지적으로 뭘 하고 뭐 이런 모습을 차마 우리가 적용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셨고, 그 태어났을 때의 모습은 무엇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어린이의 모습으로 그냥 태어나서 순종할 준비만 되어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준비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모습에 순종할 준비만 되어서 태어나신 것이 모든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장두훈 선교사님이란 분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 아프게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선교사로 활동하셨는데, 미국에 왜 선교사냐라고 싶지만 미국에 인디언들이 있고 그 인디언들은 미국 사람들 전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상과 조상 때에 전쟁으로 인하여서 자기 땅들 다 뺏기고 인디언 보호구역에 들어가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니까 미국 사람들과 정부와도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 팡팡 다 몰아내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피부 색깔이 비슷하다고 그래서 전도가 그래도 된다는 겁니다. 이 장도훈 선교사님은 그런 소수 남아있는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을 선교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산다 하니까 참 좋겠다라고 싶지만 실제로 이분은 굉장히 많은 먼 거리를 다니면서 선교하셨습니다. 고물차에 재생 타이어 쓰시면서 다녔대요. 한 해 평균 14만 4천 킬로미터를 운전하셨대요. 한 해, 10년 아니고 한 해 평균 14만 4천이면 이거 거의 택시보다 더 많이 가는 겁니다. 한 해에 14만 4천을 했대요. 자동차 연료비도 감당하기 벅찬데 이거 새 타이어 끼우는 건 진짜 말도 안 되죠. 근데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물리치료도 받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 블랙 메사 지역의 70명의 나바오 인디언 교인들이 목사 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말에 병원 관계자의 말을 듣자마자 왕복 960km 추가 운전을 간단하게 결심하셨대요. 2주에 한 번씩 그곳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나 목사 그곳에 교회에 있으니 내가 그곳에서 예배 인도해야겠다. 그런데 왕복 960km, 저희가 부산까지 380km 정도 됩니다. 부산 왔다 갔다 하고 더 내려가는 거죠. 그 정도로 왕복으로 예배 한 번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이분이 그런데 어느 날 재생 타이어 쓰다가 재생 타이어 터져서 순교하셨어요. 예배드리러 가시다가.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그분이 1998년에 선교 편지에 이런 구절을 쓰셨다고 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만 좀 다니라고, 작작 좀 다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제 선교지의 작은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지막 구원의 한 구석을 헤매고 다니며 주님의 일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몇 배나 되는 이 지역에 잡초처럼 방치되고 버려진 영혼들을 매일 같이 만납니다. 그들의 생명을 잘 가꾸어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제 의무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화려한 예배 이런 거 아닐 수 있어도
내가 찾아가는 거 그건 할 수 있잖아. 저는 순종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순종의 크기가 어마무시하게 큰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전해서 가는 거.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받으셨던 가장 놀라운 순종의 향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 어렸을 때에는 뭐 본인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꿈을 꾸시고 예수님에 대한 계획을 가지실 때 태초부터 갖고 계셨겠지만 이 땅에 태어나셨을 그 성탄의 그 첫째 아침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생각이셨을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을까? 그분의 능력, 그분의 외모, 그분의 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도 그분이 다만 당신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부터 아무렇지도 않고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부터 그리고 그 모습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당신의 십자가 지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순종의 모습만 보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또 다른 약속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다면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어요.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을 때 그 아기 예수로 꿈꾸실 수 있던 가능성이 무궁무진 어마무시했다면 오늘 우리가 성탄절 바로 전날 생각에 고백하기를 주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넘어지기도 잘하지만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나 있는 것이죠. 마치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태어나시는 것처럼 그 순종의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끝에 하나님의 시작이 있더라. 우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시작이 있더라. 우리의 계획 끝났지만 보이는 왕조, 보이는 꿈 끝났다고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영원한 계획,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놀라운 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그분의 특징이 있다면 순종이 그분의 특징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 모습대로 자라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맡겨서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준비되는 것을 통해서 구원도 구체화되고 하나님의 계획도 이 땅에 이제 마침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러 일들 중요하지만 순종하는 마음 하나만 주 앞에 드려도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실제화된 것이고 드러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 전에 우리 오늘의 암송 3번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는 진실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는 진실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는 진실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한 번만 더 읽는데 다윗 대신에 나에게 이렇게 넣어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는 진실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십시오. 보이는 왕조 끝나도 영원한 계획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언약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하신 주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